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드림은 진정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확인되지 않는 것,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란 것은 증명될 수 없는 기적과 여러 증표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명된 것으로 취해야 할 믿음이어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한계가 고작 인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구분을 지어가면서 우길 것만 우기자라고 마음먹는다면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마음으로 이런 백성들을 향해 계시도록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로써 전함이 아닌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계시토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확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증인까지 세우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서판에 쓰게 하신 것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약탈에 날래고 포획에 신속하다라는 의미의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아수르를 향한 도움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아수르가 너에게 목에까지 차서 너희를 유린토록 해주겠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그릇된 것인지를 내가 철저히 깨닫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했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체감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보단 볼 수 있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아수르의 도움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실로아란 아수르 사네립의 위협을 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건설한 실로암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과의 신뢰를 예표하죠. 이와 달리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란 각각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만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신복을 자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허탄하신 마음 속에서도 끝까지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 후반에 보시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구할 곳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임마누엘이란 확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인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임마누엘을 백성들에게 천명하신 걸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속을 훤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사람이 속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편리하고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된 백성의 모습은 더더욱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가장 크고 화려하고 고상하고 상징적이 한다는 그런 관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크고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우리가 낫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고귀한 것이 되어가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순도 100%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섞어 쓰는 것은요, 사람의 변질된 품성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큰 하수란 것도 여러 물질기가 합해진 것입니다. 섞이고 섞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큰 강물은 많은 이들을 모아들이면서 실로 큰 힘을 내는 듯하고 대세인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그렇죠?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명성과 부유함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러한 욕망을 벌써부터 아시기에 이것들을 두루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단 세상이 인정하는 것과는 분별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성과 부요함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하겠죠?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나의 실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 믿음이 오랜 동안 실패의 고착 속에서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 부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잘못된 나의 바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신 여러분,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의 섭리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 아직도 하나님이 직접 써놓으신 것을 보아야만 믿겠노라 하고 지금껏 누려오고 있는 평상의 것들을 은혜로 여기질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나의 삶을 경주하면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도 분별되어지면 그것도 정말 훌륭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때론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릎이 꿇리고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떠안으려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 이런 임마누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이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다시금 임마누엘의 그분은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 홀로 거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결단하셨다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